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인에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큐티인 제목은 일어나 건축하자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은 느헤미야는 왕의 조서를 들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의 귀한 길이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 길 위에서 아마 여러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한 형제들을 향한 애통한 마음, 하나님이 이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기대하는 마음, 원수들의 방해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하는 염려와 불안까지. 오늘 주일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계신가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현장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서 하나님께 힘과 은혜를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너져 있는 나의 가정, 삶의 자리로 가서 다시 일어나 건축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무너진 삶의 성벽이 세워지려면 첫째로 구원을 위해 잠잠히 있어야 할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느헤미야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랜 여행에 너무 피곤했던 걸까요? 그러기에는 성벽을 재건하려는 그의 마음이 너무나 전심이었습니다. 그는 구원을 위해 때를 분별했습니다. 지금은 기다려야 할 때였던 것입니다. 그가 군대 장관과 마병을 거느리고 고향에 돌아왔지만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를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었고 과거 이스라엘의 회복을 방해했던 적대 세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가 예루살렘 안에 느헤미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자들을 곳곳에 심어두었을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왕의 허락을 받았다고 의욕이 앞서 섣불리 움직이면 정보가 누설되고 구원의 일을 그르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방황하는 우리 자녀와 그리고 우리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 그 회복을 바라는 마음이 너무 간절한 나머지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조급해져서 모든 것을 망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진짜 중요한 구원의 일을 위해서는 잠잠할 때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 3일이 예수 안에서는 창조적인 시간이라고 하십니다. 느헤미야는 3일 동안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밤에 조용히 무너진 성벽을 조사했습니다. 자신을 경호하는 사람도 최소한으로 두었고 느헤미야 혼자 나귀를 탈 정도로 모든 게 조심스러웠습니다. 무척 신중한 모습입니다. 그것은 느헤미야보다 먼저 1차, 2차 포로기한 때 돌아와서 힘들게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주민들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봤을 때 그가 아무리 스스로를 변호해 보아도 수산궁에서 편안하게 살다 온 기죽으로 보일 수밖에 없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지금은 자신의 슬로건을 외치고 백성들을 밀어붙여야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위해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느헤미야와 다르게 저는 기다릴 줄 모르고 성격이 급한 편이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친구들과 롯데월드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개장 시간에 맞춰서 갔는데 친구들이 입구에 모여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알아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참을성이 없었던 저는 뭐하냐, 빨리 가자, 나 먼저 들어간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친구들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 다른 방향에 입구가 있었더라고요.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라 그날 저 혼자 놀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급한 성격은 결혼 생활에서도 나타났는데 아내의 변화를 기다리지 못하고 항상 제가 옳다고 여기는 신앙적인 대의 명분을 들이밀면서 너보다 옳은 나를 따라오기를 요구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모교에 교역자로 들어가기 위해 시험을 준비하던 중에 여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아내에게 시험을 보지 않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청년국 리더로 섬기고 있던 아내의 손을 붙잡고 제가 원하는 교회로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아내와 부모님을 변화시키겠다고 그들이 선교단체 훈련을 받을 때까지 계속 몰아붙이며 아주 힘들게 하기도 했습니다. 구원의 지혜가 전혀 없던 저였습니다. 아들을 키우면서도 제가 지혜가 없어서 어릴 때부터 말씀을 열심히 암송시켰고 교리를 반복해서 주입시켰는데 제가 원하는 만큼 아들이 따라오지 못해서 심하게 다그쳤습니다. 몇 년 전에 아들이 저에게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아빠, 난 아무래도 틀린 것 같아.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아내가 저에게 했던 말도 생각납니다. 당신이 믿는 게 예수 믿는 거면 난 예수 안 믿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14년의 결혼 생활 동안 제가 한 것은 함께 사는 아내와 아들의 구원을 오히려 막는 것뿐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 회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옳다며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해 내가 침묵하며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무너진 삶의 성벽이 세워지려면 둘째로 고난받는 우리를 위한 나의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성벽을 살펴보고 돌아오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가 직접 탐색해 보니 예루살렘 성벽은 정말 처참하게 무너졌고 성문은 불에 탔습니다. 전에 말로만 들었던 것을 이제 실제로 목격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광경에 압도되어 그저 절망하고 탄식하는 데 그쳤겠지만 믿음이 있는 한 사람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그는 야간 성벽을 탐색을 마치고 성전 재건 계획을 세운 뒤 백성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먼저 느헤미야는 너희가 당한 공경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당한 공경이라고 표현합니다. 비록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 공경을 당할 때 곁에는 없었지만 이제는 내가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 고통은 더 이상 그들만의 고통이 아니라 나의 고통, 우리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과 동일시하며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도전합니다. 이제 더 이상 널브러져 있지 말고 우리가 함께 성벽을 건축해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합니다. 우리들 교회에서도 먼저 목장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고난 중에 있는 지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고난을 내 고난으로 여기는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18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느헤미야가 단순히 건축하자는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회파된 소식을 듣고 애통하여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며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도우셨고 인도하셨는지를 말했습니다. 우리가 단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가 살아난 나의 이야기를 간증할 때 듣는 자들도 살아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고난이 하나님이 날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나와 내 집을 구원하시기 위한 축복의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육적인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은 영적 성전이 세워지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수치를 당하는 것은 망해서가 아니라 망한 그 일이 구원의 일이 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내 삶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배반당했던 그 기드론 시내처럼 배신당하는 삶이고 또 배설물과 쓰레기를 처리하는 장소인 본문처럼 내 인생이 아무 쓸모도 없고 의미도 찾을 수 없는 쓰레기 같은 그것일지라도 현재의 이유가 말씀으로 해석되기만 하면 다시 일어날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느헤미야의 간증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하나요?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감동을 받은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건축하자고 합니다. 140여 년 동안 널브러져 있던 성벽 같은 그들의 삶이 말씀으로 해석받은 한 사람을 통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모두 힘을 내서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 교회에 와서 저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망함 가운데 살아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취업하려다 허리디스크로 1년 동안 사로잡히는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됐다고, 주님을 만난 뒤 함께 선교사로 나가기로 한 자매와 결혼했는데 선교는커녕 결혼 3년 만에 법원에 이혼 서류를 제출하게 됐다고, 내 죄를 보지 못하니 이혼을 계속 요구하는 아내를 가해자로 여기고 원망하며 미워했었다고, 여전히 되었다 함이 없어서 이제는 초등학교 6학년인 사춘기 아들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교감 선생님께 계속 불려가고 있다고, 이 모든 게 악하고 음란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세팅이라는 게 인정이 되고 육의 성전을 무너뜨리셔서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님을 간증하게 되니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일어나 건축하는 영혼들을 이제 조금씩 보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살아난 이야기를 가서 도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귀족 방백에게 가는 걸 좋아합니까? 아니면 무너지고 불탄 사람에게 가는 걸 좋아합니까?
무너진 삶의 성벽이 세워지려면 셋째, 방해받을 때 말씀으로 지혜롭게 대답해야 합니다. 19절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니 곧바로 대적이 들고 일어납니다. 10절에 나왔던 산발랏과 도비야 외에도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등장합니다. 아라비아 사람은 과거 에돔이 있었던 요단 동부 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한 강력한 집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산발랏 도비야만으로도 힘든데 이 아라비아 사람의 지도자였던 게셈까지 추가된 것입니다. 구원의 일에 순종하면 할수록 원수의 방해 또한 심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 주장하는 것은 전부 허망한 말입니다. 왕의 조서를 가지고 온 느헤미야와 백성들에게 이 왕을 배반하려 한다며 모함하고 비웃습니다. 지금 왕을 배반하고 있는 건 그들인데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말에 낙심하고 상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관심이 없으면 나를 겁박하는 사람, 공격적인 사람, 힘 있는 사람에게 굴종하고 끌려다니게 되지만 나에게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 되고 구원을 위해 살면 이러한 순간에 때에 맞는 말로 지혜롭게 대답하게 됩니다.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영혼 구원에 조금도 관심이 없었던 이 미련한 자들과 쓸데없이 긴 논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상대방을 비웃거나 조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그분의 종들인 우리를 형통하게 하셔서 성벽이 건축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23장의 말씀을 근거로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니 너희는 더 이상 상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야 할 때는 온유함으로 대화해야 하지만 지금 같은 때에는 구구절절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말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착한 것은 악한 것이라는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가정의 성벽을 재건하려는 나의 계획을 무시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때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같은 부서 전도사님의 나눔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우리들 교회에 와서 이 본문을 묵상하며 많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나눔을 들으며 생각해 보니 저도 다른 누군가가 게셈이기 이전에 제 마음 안에 그런 강력한 원수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너 같은 게 구원시킬 수 있겠어? 너도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잖아. 네 가족이 변할 것 같아? 돌아올 것 같아? 회복될 것 같아? 지금 이거 아무 쓸모없는 일이야. 제 안에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는 원수에게 오늘 이렇게 대답하길 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형편없는 나이지만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런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고.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이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오늘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는 분들에게 다 무너지고 불탄 사건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절망 속에 갇힌 분들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는
주일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성품과 옳고 그름을 놓지 못해 아내와 아들의 구원을 막았던 죄인입니다. 잠잠히 기다려야 할 때를 분별하지 못했고 착한 게 믿음 있는 거라며 구원을 위해 진정한 반역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를 보라고 무너지고 불타는 사건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했지만 각종 중독과 질병, 배반과 버림받는 사건 속에서 현장 예배로 나갈 힘이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서 내 삶의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하는 예배와 목장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널브러져 있던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아도 구원으로 이끄는 일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변함없이 외도하고 있는 배우자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끊임없이 나를 속이며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안아줄 용기도 없습니다. 오늘 권능의 말씀을 듣고 나로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그 적용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을 먼저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서 다시 건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다시 성벽을 재건하게 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나시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18일부터 시작되는 미주 집회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구속사의 말씀으로 교훈받는 우리 모두 가정과 모든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국내외 띵크트립을 통해 내가 살아난 이야기로 도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가정중수와 큐티 목회의 사역이 강에서 바다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 여름 큐페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큐티하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말씀으로 고난이 해석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위정자 한 사람을 세워주셔서 인권을 숭배하는 각종 악법은 막아주시고 생명을 지키는 법들을 제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각자의 무너지고 불탄 자리에서 일으켜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